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대신에 주일이 빠진 40일의 기간. 그래서 6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올 사순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사순절을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야 되고 사순절을 기억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욕망, 혹은 조금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조금 더 편하게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가진다라는 거,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혹은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들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 괜찮은데, 난 현실에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현실에 만족한다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인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위로 올라갈 수 없거나 더 이상 무언가를 얻을 수 없을 때 그냥 변명처럼 난 이 정도에 만족해, 난 지금의 삶에 괜찮아 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더 주면 좋아하고 더 올려주면 또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뭔가 좀 안락하고자 하는 욕심이든 그것이 많든 적든 지금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성향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뭐라도 더 많이 있고 많이 가지면 그만큼 내 마음도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잘못되었다, 틀린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결정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가 보자 하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욕심의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 혹은 물질, 돈 이런 거겠지만, 신실한 신앙인들은 더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내가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적 욕심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자기 희생을 치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 몸을 내던져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진다라는 것이 결코 이게 무조건 나쁜 거야, 무조건 죄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다면 조금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 땅은 엄밀히 따지면 참 비류한 세상이에요.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화려한 사람들은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화무신비롱이라고 꽃이 활짝 펴도 이 활짝 핀 꽃이 얼마나 갑니까? 금방 꽃이 시들듯이 그 화려함도 조금만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화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화려해지려고 서로 뒤엉켜서 뒹굴거리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버티고 견뎌내고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100년, 200년의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병이 들어 허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적들에 의해서 소리 소문도 없이 무너지거나 제거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권력을 어떻게든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탐해요.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둥바둥,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자체가 참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근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밖에 없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표였다면 다른 것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냥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셔도 됩니다. 아니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곧바로 십자가를 지시면 돼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 공생애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을 택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함께 호흡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십자가만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주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냥 십자가만 지시면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고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청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막 서로 싸울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낮아져야 한다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을 좀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높아지려는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인간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본인이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 밑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높아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필요한 길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치는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피조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조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 섬김의 결정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3년이라는 그 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에 치여서 쉬지 못하고 사람에 치여서 쉬지 못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의해서 또 고단해지고 상처 있고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긴다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감정노동이라는 그런 직군에 계시는 분들,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의 사장님이라든지 혹은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예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런 단어가 생긴 이유는 그만큼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에 의해서 오는 반대급부, 그러니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괴롭고 힘들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섬겨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줘야 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넌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좀 참아야지. 넌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좀 양보해야지. 넌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더 사랑해야지. 넌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그렇게 욕심 많아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줘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배려를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도 가끔씩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섬겨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긍휼을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안 듣기는 또 뭐하니까 한번 들었으면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상처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꼴 보기 싫은데 가서 얘기도 나눠줘야 되고 뭐라도 해줘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들 비루하고 고루하고 상처 있고 힘들어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지 못하니까 저 밑바닥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뭔가 삶의 평안함이 생기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섬겨주잖아요. 섬겨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쩌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도 좌절하고 아프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서 잘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견디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실제로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 이 3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사역은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 일과 주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몸을 회복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는 아프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픈 자들이 주님 앞에 오고 사회적으로 제일 심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자들이, 죄인들이, 세리들이, 창녀들이, 나그네들이, 병든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그들을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세워주신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공생의 기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오직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냥 십자가만 지시면 됩니다. 단순히 12명의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다, 이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단기간 합숙 훈련을 하면 돼요. 제자들 데려다가, 우리 축구 선수들 보면 전지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모아가지고 합숙 훈련을 하잖아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몇 명의 사람들을 그냥 딱 모아다 놓고 초단기 속성 영성 훈련 원을 개최해서 그들 데려다 놓고 영성 훈련 시키면 돼요. 성령 받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듯이 이 사람들을 40일 금식시키면 돼요. 굶어봐라, 굶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뼈저리게 영성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그냥 초단기로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그냥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도 배워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겠습니까? 섬겨주는 사역이에요. 섬겨주는 사역. 한 번도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자신의 삶에 회복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병이 걸려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문둥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출교를 당했거나
혹은 가장 비루한 곳에서 비루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머무는 그 순간순간 모든 에너지를 힘없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데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같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멀어버리면 신앙의 괴리감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멀어버리면 나는 그냥 구경꾼일 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멀리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생애를 충분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겪으면서 때로는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팔복이며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줬습니까? 안 그래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할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주 업무는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벼 이삭을 이렇게 배고파서 조금만 훑어도 당신 노동한 거니까 빨리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마르니까 그것만이 자신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요, 치유요, 사랑이요, 섬김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질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두텁게 남아있던 그 두려움을 그 십자가가 제거해 주셨죠. 죄와 사망,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초대를 하시잖아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대신
모욕과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찔림, 주님의 상함, 주님의 징계, 주님의 채찍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위로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섬김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끝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발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가장 더럽고 상처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주님께서 손수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들어서 깨끗하게 씻겨 주신 겁니다. 섬기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히 십자가만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우리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치고 상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이 말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섬겨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섬김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신다 말씀하신데 나는 섬김을 받은 적이 없다, 주님은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수많은 오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 오물들이 뭐겠습니까? 절망이라는 오물, 또 좌절이라는 그런 오물, 죄라는 먼지들, 사망이라는 흙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그 오물들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절망, 우리 몸에 붙어있는 좌절,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려움, 힘듦, 상처,
그것을 씻어 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섬김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섬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섬겨주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라는 이 모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있다. 그게 주님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막 노력하는 거, 너희들이 막 움직이는 거, 너희들이 막 기도하는 거, 그래, 나는 너네가 기도하는 거 참 좋아,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걸 받는 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큰 능력, 더 큰 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단,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섬김입니다.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주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섬김을 매 순간순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사역으로, 때로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섬겨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망의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2023년도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위로하심과 섬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많은 지치고 상처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벽에 부딪혀 있는 자들이 주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지금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섬김의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기력이 약하신 분들, 또 수술 후에 이제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이 그리고 고통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그들이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치고 힘든 시대에 주님의 오심이 섬김이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